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우리는 지금도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가장 큰 변화를 이룬 사람이 누굴까 보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그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어떤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그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의 말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6장의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등장했던 인물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는 구제 역할을 감당했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출입하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듣던 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스데반이 선포하는 복음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마음에 거북스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좀 거북했지만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막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반대로 드러났어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갔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그 다음 행동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이 일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돌을 던지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이 돌을 던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날도 핍박하러 가던 도중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혈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사람 다 붙잡아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랐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목소리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사울의 힘을 다 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그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헛된 거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반대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루고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 안에 가둬놓고 자신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박해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거리를 쭉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 자랑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랑거리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고백이 바뀝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전까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뀐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이거입니다. 이제까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육신으로는 자기보다 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이 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전의 화려한 삶, 이거를 아까워서 아깝지만 버렸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갖고 있기 힘들 정도로 역겨워서 버렸습니까? 힌트, 배설물. 자, 그러면 주일날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서 버리셨어요? 아까운데 참 이별하기 힘들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이별하셨습니까? 배설물과. 정말 같이 있고 싶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그 배설물을 버리셨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배설물을 아까워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아깝지만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더 가지고 있기 힘들 정도로 역겨우니까 버리는 게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힘이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너무 자랑거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마음의 평안을 줬어요. 그것만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발견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자칫 그대로 살았다면 나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없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처참한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완전히 뜻을 따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번째 모형, 두 번째 경우를 보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놨지만 내 편의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름은 없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름 밝히는 것이 좀 꺼려졌는지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 직업이 관리다. 그리고 그가 부자였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청년의 때였다. 이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가 듣기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고 또 아주 간절한 듯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질문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엔 굉장히 기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반가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입장에서 영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 영생이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취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의 질문,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청년의 질문이 모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정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의가 나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하다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사실은 말씀하는 건데, 이 청년은 자기를 높이는 질문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부터 모순이에요. 어쨌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대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삶의 기준은 선한 거예요. 선한 행동. 주님이 그의 살아온 역사, 그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되짚어 보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다 지키고 살아왔느냐? 근데 예수님은 모르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아시고 이 질문을 하셨어요. 청년아,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행동을 했느냐? 잘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잘 지키고 살았느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부자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지키고 살아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 속에서 힘든 게 느껴져요. 제가 어려서 이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살아오는 것은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리 잘 지키고 살아온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피곤하지만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영생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언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그 뒤로 그 구원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에요. 그때는 피곤하게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부자 청년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부자 청년은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예수님이 내게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 보다. 내게 부족한 게 뭔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왔잖아요.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했던 그 청년의 대화도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온 그 청년입니다. 그리고 선행 다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부족하대요.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게 답입니다.
그 청년이 지금 가지고 온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따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예,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가 지켜왔던 모든 선한 일, 율법은 제한된 거였습니다. 무엇이 제한되어 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물질이라는 다른 우상, 다른 신, 이것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물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도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런 초청을 하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메시지의 초점은 그 물질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를 따라라, 이게 초점이에요. 나를 따라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이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도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청년은 물질이라는 큰 소유와 함께 영생이라는 또 다른 소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청년이 물질은 나눠줬는데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물질을 팔아서 나눠준 것은 또 하나의 선행입니다. 그러면서 곧 그는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괜히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눠줬어, 나만 이렇게 힘들게 됐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더 그 물질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다면 늘 바다의 표면과 같이 출렁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은 바다 깊은 속과 같이 잠잠합니다. 요동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넓은 품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다 계획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주님의 뜻이 있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이런 뜻이 있고,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 계명은 그의 전부가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물질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물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외에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견고한 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쓰는 말 중에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게 넘사벽이거든요. 가끔씩 쓰는 말이에요. 뭐 그런 거죠. 나와 어떤 사람 서로 비교를 해보니 나는 저 사람에게는 넘사벽이야.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저 사람은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런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최고의 가치, 진리, 소망, 그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넘사벽이에요, 우리 삶에.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지. 내 삶에서 예수님이 때를 따라 발견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왔다고 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처음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근데 이 청년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지켰는데 1계명부터 삐끗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청년은 물질이 신이 됐잖아요. 물질이 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물 없는 사람도 재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 돈을 버나? 나는 언제 부유해지나? 여러분, 그 재물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도 당장 소유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도 재물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을 사랑함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라는 것에 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그동안 네가 사랑해왔던 세상의 것, 그것을 사랑함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즐거움, 세상 정욕, 세상 욕심, 그것이 재물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이 세상에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것보다 오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26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발견이 될 때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잖아요. 전부의 전부. 때와 상황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있으면 그 아이는 엄마가 가는 곳에 똑같이 따라가요. 그렇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아이가 난 따로 가겠어, 분리될 수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면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인생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 예수님 따라다닐 동안 평생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늘 가난하게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늘 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건가? 베드로가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걱정스러운 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참 좋은 결단을 하면서 나를 잘 따라왔다. 나를 따라오기로 결심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에는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기만 시작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 영생은 문제 없죠. 영생, 내세 영광까지도 다 채우신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삶이 그 청년이 슬픈 기색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기쁨,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아까 그 청년 뭐가 기쁨이었습니까? 재물이 기쁨이었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평안을 줬어요? 재물이 평안을 줬습니다. 그에게 소망은 뭐였어요?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뜻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인데 바로 다음 19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반가운 인물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도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재물이었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재물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 내려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의 집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내려와서 삭개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다른 말로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발견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재물, 이게 잘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어 단어 두 가지 좀 비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발음은 비슷한데 뜻이 달라요. and. 알파벳 A로 시작하는 and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and. 알파벳 E로 시작하는 and는 무슨 뜻이에요?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끝. 발음은 좀 비슷하지만 그리고라는 뜻과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알파벳 A로 시작하는 and가 아니라 알파벳 E로 시작하는 and. 끝.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내가 새롭게 발견되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끝, end. 충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 심령에 가둬놓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끌었으면은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and. 자,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그리고 재물, 그리고 세상, 그리고 정욕, 욕심, 줄줄이 and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파벳 E로 시작하는 끝이라는 단어의 end. 저와 여러분에게 end 신앙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뭐 욕심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도 얻고 싶었고 재물도 갖고 싶었고 또 다른 이득도 갖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듣고 싶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그 인생의 탁 책망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잘 듣고 깨달아서 알파벳 E로 시작하는 end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